1931년보다 더 못한 1932년이 밝아왔다. 예수회 회원들이 스페인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당했다. 모든 수도에는 부수적인 가르침까지 제거당했다. 학교에는 십자가가 제거되기에 이르렀고 아사야는 이제 스페인은 가톨릭 교국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와 반대로 수도원과 신학교에서는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젊은이들이 가득했다. 그해 여름에도 시빌리아에서 공부하고 있던 신학생들이 방학을 지내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인 호세 마리아는 어느 일요일에 향 시중을 들기 위하여 주일 학교로 갔다. 그는 에우세비아 수녀에게 말했다. 마음대로 일어나 보라지요. 저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제가 될 거예요. 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희생이 많이 따르게 될 겁니다. 에우세비아 수녀의 말대로 되었다. 호세 신부는 에우세비아 수녀가 그의 신학교 동료들 중에 한 사람인 마누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한다. 당신은 항구하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그는 항구하지 못했다. 당시 구스만의 프레블랑 본당 신부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에우세비아 팔로미노 수녀님을 1931년 3월에서 1932년 9월 사이에 알게 되었다. 수녀님은 나와 함께 장차 일어나게 될 국가적인 추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염려할 것 없어요. 종국에 가서는 예수 성심께서 승리하시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왕권은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자 그녀는 바르셀로나에서 왕 만세를 외치고 있는 나를 꿈속에서 보았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말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녀에게 미래의 베일을 열기 좋아하셨다. 우리는 이미 에우세비아 수녀가 어릴 때부터 죽음을 어떻게 갈망했는가를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한치라도 삶이나 창조물에 대한 멸시, 자멸로 이끄는 초조, 혹은 무기력한 삶에서 오는 열등감이나 피곤, 고통 거부가 아니라 사랑이신 분께 대한 순수한 목마름, 바로 그것이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그녀 특유의 천진성과 반짝이는 눈으로 되풀이했다. 정다운 죽음이여 내 말을 들어다오. 수많은 고통에서 나를 구해주고 내 사랑스러운 진동을 세차게 흔들어 내 사슬을 꺾어다오. 얼마나 기쁜가. 오 더없이 사랑하는 님이여 당신과 함께 천상에 오름은 당신 안에 잠기고파 애달픈 이 몸 더욱더 죽고파라. 세월은 천천히 너무도 천천히 흘러갔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끊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손꼽아 세웠지만 죽음은 오지 않았다. 그레고리안 모이아와 다른 여러 졸업생들은 그들의 사랑스러운 영적 스승에 대한 추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님께서는 손짓 몸짓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파를 조금 위로 쳐드셨으며 손은 펴지 않고 반쯤 오므리셨다. 그녀에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주님의 순환과 거룩한 상처를 많이 묵상한 결과 그녀의 몸에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왼손 손바닥은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아주 새빨갰다. 그 상처는 그녀에게는 몹시 아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고 그것은 다가오는 죽음의 표시는 아니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예시적인 꿈을 꾸었다. 카리다두 수녀는 확실하게 말한다. 원장 수녀님께서 제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꿈에 그녀의 아버지께서는 동생 안토니와 함께 그녀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다. 동생은 언니에게 언니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해서 곧 죽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죄인을 위해 많이 고통당해야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1933년 1월의 편년사에 기록된 에우세비아 수녀에 관한 기록을 하나 읽어보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 에우세비아 팔로미노 수녀는 8월 초순부터 앓기 시작한 병이 악화되었다. 고통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당 미사에 가는 것만 빼놓고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공동체의 모든 신심 업무에 빠지지 않았다. 미사에 못 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모든 이에게 큰 감화를 주는 표징으로 바쳤다. 오늘부터 그녀는 침대에 눕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종부성사를 받았고 만사에 하느님의 뜻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했던 안토니아의 말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봉헌한 지 1년 4개월 만에 실현되기 시작했다. 1932년 8월에 아래 운동장의 작은 동굴 작업은 끝났다. 석회와 흑손으로 마지막 손질을 가할 때 에우세비아 수녀는 통증을 느꼈다. 천식뿐만 아니라 심장도 거세게 뛰었다. 그녀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때 흑손을 들고 따스한 사랑으로 말했다. 주님, 때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다음 순간 한 가지 의혹이 그녀를 번뇌케 했다. 번제물로 바친 나의 봉헌은 살레시오의 정신에 의합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희생제물이 성취되도록 도우미신 마리아와 돈보스코 그리고 마드레 마자렐로께 9일 기도에 9일 기도를 거듭 바쳤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녀를 이중으로 번민케 했다. 그녀는 순응의 정신으로 침대 위에 누웠으나 번민으로 가득했다. 왼손은 더욱더 오므라들었고 손가락 끝까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픔이 격렬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이미 공동 침실에 있지 않았다.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침대는 교사들의 방이라고 불리우는 방 한 구석에 놓여졌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반대편 구석에서 희미하고도 부드러운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차차 빛이 더 밝아지면서 돈 보스코와 루아 신부가 나타났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던 루아 신부는 그것을 착하신 사부 돈 보스코에게 내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그들이 그녀가 한 봉헌이 살레시오의 정신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토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들은 그 봉헌이 하느님의 뜻이었다고 말하는 데 일치했다. 발베르데는 루아 신부의 방문을 하나의 영광으로 간직했고 또 계속 간직하고 있다. 이제 그는 겸손한 사도 에우세비아 수녀를 안심시켜주기 위하여 거룩한 성인 창립자와 함께 다시 찾아온 것이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어지신 하느님께서 자기를 발데르데로 보내셨고 그곳을 그녀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확신했다. 아마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허원 전날에 그녀를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는지도 모른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자신이 발데르데에서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기의 장례식과 관이 놓여질 정확한 자리까지도 꿈에서 보았다. 1934년 이해는 앞서 흘러간 세월보다도 훨씬 더 타락해 있었다. 교회는 6월 3일자의 법령과 더불어 그들의 법률 밖으로 밀려나갔다. 칼멘 모레노 수녀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모이따이었다. 무서움이 아닌 슬픔이 발데르데 사람의 마음을 덮었다. 헤수스 신부는 많이 기도하고자 했다. 성체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올렸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아픔이 다소 가라앉으면 즉시 성당으로 갔다. 소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저녁엔 원장 수녀와 다른 수녀들과 함께 있기도 했다. 그 저녁 시간에 하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곤 했다. 수도자들에 대한 방화와 폭행이 여기저기서 늘어가고 무신론에 대한 선전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었으며 하루하루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에우세비아 수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발베르데 주일학생들, 졸업생들, 아가씨들은 달려왔고 무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질문을 그녀에게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모두 그냥 여기에 가만히 계세요. 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는 꿈에 불에 탄 본당과 주일 미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기숙학교 운동장을 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군가가 물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주 크게 번져나갈 혁명이 스페인에 다가오고 있으니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이 죽게 될 거예요. 총살을 당하고 단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순교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분당 신부님도 총살시킬까요? 어떤 사람이 말했다. 아니에요. 그분은 무사할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들이 있을 겁니다. 한 분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누굴까? 소녀들은 서로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발베르데에서 그들이 사랑스러운 칼멘 수녀와 암파르 카브보벨 수녀가 바르셀로나에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 말을 기억했다. 에우세비아 수녀가 병상에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던 어느 날, 에르미니아는 밭을 한 바퀴 돌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금요일이었다. 칼멘 수녀는 감실 옆에 적어도 2송이의 붉은 장미를 꽂아놓고 싶었다. 그래서 아래 운동장에 온 소녀에게 장미꽃을 한번 찾아보라고 일렀다. 그러나 피어있는 장미꽃이 없었다. 풀이 죽은 소녀는 성당으로 되돌아왔다. 원장 수녀님, 장미꽃이 없어요. 그 순간 에우세비아 수녀가 아주 어여쁜 장미꽃 2송이를 손에 들고 다가왔다. 칼멘 수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장미꽃을 유리병에 꽂고 있었다. 소녀는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했다. 1933년 4월 30일 클레멘테는 첫 영성체를 했다. 이모 에우세비아 수녀는 축하의 시를 보냈다. 나는 감미로우시고 어지신 예수님께 내가 사제가 되고 십자가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라는 말로 시는 끝난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살레시오 회원답게 고해성사, 영성체, 동정 모친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정결 실천의 원리 원칙으로 삼았다. 그녀는 젊은이들, 특히 종들에게 덕행의 긍정적인 면을 가르쳤다. 그녀는 여인들, 사제들, 어머니들, 혹은 세속이나 수도원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 성인들, 이 모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양성했다. 종교적인 가르침은 그녀가 진정 최고로 염두에 두는 진실한 것이었다. 성체는 그녀의 첫 자리였다. 이 점에서 그녀는 거룩한 창립자와 일치했다. 제일 훌륭한 교육 방법은 고해 성사와 영성체를 잘하는 것이라고 돈보스코는 늘 강조했다. 영혼들과의 관계에서 에우세비아 수녀의 거룩한 격정은 살레시오 양식을 띤 신심이었다. 아델라이데 수녀는 이 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다. 주일학교에 다닌 지 오래된 한 학생은 어느 날 에우세비아 수녀가 자기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고 내게 말한다. 며칠 전부터 영성체를 안 하고 있지요. 일주일 후에 소녀를 다시 본 에우세비아 수녀는 끈덕지게 말했다. 왜 성체를 영하지 않지요? 왜 고해 성사를 보러 가지 않나요? 내가 그 이유를 말해볼까요? 헤수스 신부님께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지요. 그렇지만 그분은 구해소에 계시는 하느님이세요. 죄만 아니라면 내가 직접 말하여 고해 성사를 보게 하겠지만 에우세비아 수녀가 자기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느낀 소녀는 두말 없이 고해 성사를 보러 달려갔다. 어느 주일 4명의 학생들이 수녀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했다. 수녀들이 이를 열중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한데 뭉쳐 계단을 가로질러 2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에우세비아 수녀가 성당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보았을 리가 만무했다. 침실로 들어간 그들은 베개, 담요, 머리 가리우는 모자 따위에 자리를 뒤섞어 놓은 뒤 눈에 띄지 않게 운동장으로 살금살금 되돌아왔다. 얼마 후에 볼일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벌어진 광경을 목격한 칼멘 수녀는 분명히 소녀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내려와 떠들썩한 소음 속에서 가장 거친 아이들을 골라냈다. 그러는 동안에 에우세비아 수녀가 성당에서 나왔다. 원장 수녀는 소녀들을 꾸짖었다. 금지 구역으로 가서 장난을 친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있어요. 에우세비아 수녀는 태연 자약하게 말했다. 너는 아센시오 수녀님의 침대를 뜯어 놓았고 그리고 너는 성당에서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았던 것이다. 풀에 죽은 그녀는
원장 수녀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마리아 헤수소 수녀는 에우세비아 수녀의 간호원이었다. 그녀는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녀의 성덕을 믿지 않았다. 우리 가톨릭 교인들은 사도신경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믿으면 족하니까. 하지만 헤수소 수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자문해 보았다. 그녀의 성덕은 참된 것일까? 아닐까? 나의 태도는 옳은가? 틀린가? 혹시 내가 그녀를 나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면서 밖을 내다보던 간호 수녀는 어떤 집에서 연기가 불기둥이 되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불길은 이웃집으로 사정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깜짝 놀란 그녀는 급히 뛰면서 말했다. 만일 에우세비아 수녀님의 기도로 불길이 꺼지게 된다면 나는 그녀의 성덕을 믿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에우세비아 수녀에게 말했다. 수녀님, 저 집 좀 보세요. 불타고 있어요. 불이 꺼지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집에 불이 붙을 거예요. 에우세비아 수녀는 그녀를 그윽한 눈매로 바라보면서 적은 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고 나서 불길을 응시하며 기도했다.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와 물통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불은 쉽게 꺼졌다. 이웃 사람들은 그 영문을 몰랐지만 안도의 숨을 쉬었다. 소토마이얼 수녀는 믿었다. 칼멘 모레노 수녀와 마드레 안나 코비, 로시나 카펠리 수녀는 에우세비아를 위해 훌륭한 의사들을 찾아보았지만 그들은 무슨 병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가장 확실한 진단 중의 하나는 천식이었다. 천식 하나만으로도 그녀를 죽게 만들 수 있었다. 그녀는 심하고 무서운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었다. 카실다 페레스는 말한다. 나는 1934년에서 1938년 사이에 발베르데에서 살았는데 그때 에우세비아 수녀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병이 깊었고 몸이 실꾸리처럼 완전히 움츠러들어 있었으나 언제나 명랑하고 즐거웠다. 그녀는 조금도 불평을 입 밖에 내는 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상냥하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어서 그녀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확실히 덕이 깊었다. 사람들은 생전에 이미 그녀를 성녀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간절히 빌 정도였다. 심한 천식, 굳은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겨우 밀크 커피밖에 마실 수 없을 만큼 계속되는 심한 구토증, 쇠약해진 간, 무척 고통스러운 왼팔과 손을 가지고도 기쁘게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졸도한 뒤로 에우세비아 수녀는 처음 2달간을 빼놓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못 박힌 채 그 초라한 침상을 참된 갈바리오로 변화시켰다. 불쌍한 그녀는 왼팔과 손이 뒤틀려서 몸을 혼자서 가누지 못하고 감각 기능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칼날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치러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 그 환자가 아직 기동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어느 날 저녁에 칼멘 수녀와 에우세비아 수녀 그리고 모이따는 2층 계단에 서 있었다. 이제 그들은 작은 성녀를 잃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 칼멘 모레노 수녀는 말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님, 천국에 가게 되면 나를 이 세상에 오래 놔두지 마세요. 에우세비아 수녀는 말했다. 네, 원장 수녀님. 그러자 모이따도 덩달아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자 칼멘 수녀는 즉시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에우세비아 수녀니 모이따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세요. 모이따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에우세비아 수녀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그 사건이 그대로 들어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칼멘 수녀는 1935년에 헤레스데라 후론테라에서 모이따에게 당신은 증인으로 남아있어야 해요 라고 편지했다. 생존해 있는 동시대 사람 모이따는 에우세비아 수녀에 대해 생생하고도 충실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누구 앞에서도 그녀의 비범한 덕행을 증거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1934년 돌로레스 캠포스 수녀는 순명을 받고 카미노의 발베르데로 갔다. 그녀는 회상한다.
내가 에우세비아 수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녀의 병이 깊었을 때였다. 그녀는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었다. 완전히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하루에 여러 번 마시는 소량의 밀크커피 외에는 어떤 음식도 소화시키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자기의 병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녀의 왼손은 아파서 쓸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여러 잔일들을 했다.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원장 수녀가 만나서 조언을 청해도 괜찮다고 허락한 방문객들을 만났는데 그녀의 희생 정신은 정말 대단했다. 자매들에게는 무척 섬세하고 자비롭게 대했다. 후일에 적중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한 수련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 수련자가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에 항거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에우세비아 수녀가 미리 예언한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혁명 때 발생하게 될 발베르데의 운명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원장 수녀에게 메달 10개를 청해서 그 메달을 발베르데의 모든 입구에 묻으라고 비르투데스 도밍게스 레포스 레디아나와 그녀의 남동생 안드레스를 보냈다. 비르투데스에게 이야기 바톤을 넘기자 에우세비아 수녀님께서는 우리에게 메달을 거주지 밖에 묻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고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말며 아주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일은 에우세비아 수녀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노동자인 나는 평일에는 시간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즉시 그 일을 하러 갔다. 우리는 존경 어린 마음으로 메달에 친구하고 잠시 기도한 뒤에 그 메달들을 묻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구멍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세 번째 메달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은 구멍이 모두 똑같다는 것과 에우세비아 수녀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하고 묻자 안드레스는 정말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한결같이 2cm 되는 타원형에 가까운 구멍들은 방금 파놓은 것 같았다. 10번째 메달을 묻고 나자 1933년이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우리에게는 그 종소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좋은 일에 대하여 만족하고 계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흘렀다. 비르투데스와 레포소가 금지구역 가까이에서 에우세비아 수녀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리떼가 왔다. 오 에우세비아 수녀님,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오로지 수녀님의 기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모두가 무서워하는 네르바의 몇몇 범죄자들이 발베르다에 유폐당했다. 그들은 협박조로 네르바에서는 아무도 감옥에 오래 갇혀있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레포스와 비르투데스는 메달 하나를 감옥 언저리에 묻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옥의 건물은 개인 집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집은 범죄들에 있는 벽 가까이로 테라스가 나 있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그 집 주인에게 격리된 벽 위에 십자가를 달아 놓으라고 했고 그 말은 그대로 이행되었다. 1934년 초에 테라스에 올라갔던 집 주인은 완전히 타버린 휴지와 함께 2kg이나 되는 폭탄을 발견하고 공포에 질려버렸다. 그것은 폭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머리카락이 쭈뼛해졌다. 레포스와 비르투데스는 낮은 소리로 이 때문에 우리에게 빨리빨리라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속삭였다. 다른 9개의 메달도 그와 비슷한 위력을 나타냈다. 돈 보스코는 도우미신 마리아의 모습이 새겨진 메달을 영혼이나 육신, 큰 병고, 주위 환경, 죽음 자체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시했다. 만일 우리가 그것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증을 하고자 한다면 꽤 길어지게 될 것이다. 뼛속까지 살레시오 회원인 그의 작은 딸은 아버지와 똑같은 표적을 이용했고 도우미신 마리아께서는 이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다.